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20년간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 드보라는 지난 사사기 5장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으로 넘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금세 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제는 애굽이 아닌 미디안이 애굽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족속입니다. 미디안은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이었는데 한때는 요단 동편의 북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 이 미디안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런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소위 숨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리고 가축을 길러 놓으면 그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잊을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을 것 다 가져가 버리고, 열심히 농사 지어놓고 열심히 가축 길러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먹을 거 하나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런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바로에게 내렸던 메뚜기 떼 재앙처럼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모든 곡식들 다 먹어치우고 망쳐놓고 가는 것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궁핍함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히 먹을 것도 없었고 궁핍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배고파지면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배고파지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또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양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셨는지, 그들에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소위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인내심의 한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는 데에는 그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는 법입니다. 사람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인내심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렇다고 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인내심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오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인지 그 끝을 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